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전서 말씀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외적인 고난과 박해를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은 발각되거나 붙잡히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오직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것이나 또한 혹시 모를 앞으로 겪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덜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넘을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은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인 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뜬히 넘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옛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고난을 대하시고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임박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AD 64년경보다 무려 2000여 년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의 성도들보다 더욱 힘써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마음의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초대교인들보다도 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화공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인 기도를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실천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김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임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1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임을 심각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단 몇 분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도 같은 것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의 인간을 현대의학에서는 새롭게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뇌사 상태에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끊겼던 기도기를 하루빨리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뇌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도의 뇌사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즉시 기도의 뇌사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회복을 통해 생명력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적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가득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무슨 주제를 정해놓고 합니까? 오늘은 만나서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화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얘기까지, 주님과의 기도의 대화도 이와 같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밖에 나갔던 자녀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입을 떼려나 우리 입술에 주님의 눈동자를 맞추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주님과의 교통인, 주님과의 호흡인, 주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고, 이제 이 주님과의 생명줄인 기도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해 나아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다짐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기도를 통해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